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3절이죠. 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이방신들을 엄청 섬기고 죄를 졌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 아합. 5절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날을 굳건하게 해주셨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러면서 순실을 했던,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굳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고 사람이 착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굳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왜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은 항상 전쟁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쳐들어올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아합 왕이랑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가 아합 왕이 연합군 형성하자, 시리아를 치자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가 아합이 죽죠.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이 또 내려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19장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우, 꾸중을 들어요.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유다는 굳건했거든요.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아합 왕이랑 화친을 맺다가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는 예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평화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화친을 맺는 평화를 찾다가 재앙이 임한다는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강건하고 굳건했지만 깜짝 놀라요. 그래서 3절에 20장 3절에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또 성전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드려요. 구절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솔로몬 시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기도를 하니까 또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야하시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가서 전열만 갖추어라 해서 나가봤더니 그 대군이 쳐들어왔던 대군들이 서로 죽이다가 23절에 24절에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그래서 25절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 없었다. 다 거두어 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유다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고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그 평화가 아닌 것을 위해서 아합이랑 손잡다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둔한 건지 너무 착한 건지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35절에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또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를 좋아해. 전쟁을 싫어해. 근데 그 전에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36절에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37절 그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보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뭐 이제 일본의 야베는 뭐 그렇고 또 중국의 시진핑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공산권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우리나라를 약간 얕보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물론 미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왜냐면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랑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 주실 건데 지레 겁을 먹고 김정은과 그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오죽하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무시하잖아요. 탈북민들을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처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악한 왕이랑은 동맹을 맺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